무시로. 나오나가 아니라 진짜 무시로. 원래 나오나의 무시로는 차라리란 뜻이죠. 일본말로. 때없이가 아니고 무시로 차라리. 그게 또 왜 나오노?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하엄경을 계속 우리 행자 때 그 초발심 하듯이 그죠? 부조심지는 수원리와가고 수호계시계 등하여 선지지운 개차하라 뭐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계속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외워야 이제 하엄경 공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하엄경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했듯이 표 분석적하고 뭐 아는 척하고 어디에 끼 맞추고 이렇게 하엄경 안다고 하는 게 태반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게 늘 그렇죠. 뭐 선어록 몇 가지 쪽쪽 보고 어디에는 뭐가 되어 있고 어디는 뭐가 되어 있고 그래 어쩔 건데. 그건 강사나 하는 일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보는 사람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봐야 되죠. 제가 이제 서장을 이제 강의 한참 하다 보면은 학인들 또 지루하고 어떤 얼때려 보면 이랍니다. 스님 이참정장하고 징계장이 비슷비슷한 거는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줄여가지고. 그러다 저 뒤에 이참정에 준해서 봐라 깨달은 사람들 못 깨달은 사람들은 징계장에 준해서 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낱낱이 유부학이든지 언충이든지 뭐 등장하는 장상에 등장하는 인물 한 분들이 낱낱이 소중한 것이라.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도토리는 도토리나무대로 이파리 cel쭉하면 cel쭉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작고 몸무게 두껍고 얇고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것이 온 세상에. 그 서장에서 그 법문이 그쪽에 서장이 있으면은 누구 걸 빼겠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뺄 게 없습니다. 저 바다에 있으면은 메르시 조개 해가지고 조개도 각양각색이 많거든. 홍합으로 전복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비싸다고 비싼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의 가치일 뿐이고 원래 가치는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진공의 묘유가 늘 있는 것이죠. 이게 하엄경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차피 여기까지 다 나가지도 못할 텐데 계속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한번 배우는 걸로 마치지 마시고 반추라고 제가 1학기 때 말씀드렸죠. 늘 되새김지. 이것만 이제 지금 이제 꽃피는 동백섬에 누구 노래죠? 이제 아시죠? 이제 제 노래입니다. 제가 불렀으면 제 노래죠. 뭐. 하엄경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시면 부처님의 하엄경이 아니고 누구 거죠?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배우고 오래오래 자기가 무르익어졌을 때 그 하엄경은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평생 노래를 못 배우고 못 외우면 누구 노래요? 조용필이 씨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이름을 참 잘 지었어, 그죠? 예, 진짜 조용필 씨 노래 하시는 거 보면 연주하듯이 그래 하시잖아요. 용필이라. 오늘 총결 시방세계를 다 맺다. 제 불자야여 사바세계 하야여시 동방백천흑가 무수무량 무변무등가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인 진법계 허공계에 제세계 중에 열애명호도 종종 부동이며 남서북방가 사유상하도 역구여시하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사바세계도와 같아서 이같이 동방으로 백천억가 수 없고 한량 없고 끝 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와 흑원계의 모든 세계 가운데 열의 명호도 갖가지로 같지 않으며 남서, 남방, 서방, 북방과 그 사이 내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또한 다시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총결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 산에 숲이 있으면 소나무도 있다, 대나무도 있다, 뭐 잠나무도 있다, 뭐 이런 나무 이름을 쭉 대면서 쭉 했지만은 그 소나무가 한 개 보입니까? 그죠? 여기도 부처님이 아미타불을 몇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미타불 일단 대표적으로 한 분 같은데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그죠? 똑같은 이름의 아미타불이 숱하게 있다. 그러면 저인데도 1100억 하신이 있고 여러분들께도 1100억 하신이 늘 있죠.
명호가 다른 이유를 해석하다. 자, 들어가기 전에 시험 치겠습니다. 명호가 왜 다르겠습니까? 뭐 보나 안 보나 닦으신 바가 다르고 인연이 다르고 중생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되죠. 여허 세전이 석기보살 시에 이종종 담론가 종종 응가 종종 음성가 종종 업가 종종 보와 종종 처와 종종 방편가 종종 건가 종종 신해와 종종 지위로 이득 성숙이 시세 형령 중생으로 여시지견하야 이위 설법하시니라. 부처님께서 옛날 보살로 계실 때 각가지 담론가 원인을 지을 때 다르게 했다며. 각가지 말씀과 각가지 음성과 각가지 억과 각가지 가보와 각가지 처소와 각가지 방편과 각가지 근과 각가지 믿고 이해함과 각가지 지위로서 성숙함을 얻었을세.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알고 보게 하기 위해 법을 설하시나니라. 아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건 뛸라고. 이렇게 해서 열의 명호품은 대충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드리기를 앞부분에 좀 끌적지근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해드리기로 했는데 뭐 약속 파기합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사생제품 넘어가겠습니다. 좀에 뭐 이렇게 해가 오기는 해가 왔는데 그거 뭐 알아봤자 별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스님 와서 기분 좀 맞춰주세요. 사성제품이라. 사성제품,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사성제품. 그렇게 정말 확실히 알고 입만 가지고 사성제라 해가 왔는지 내 인생이 정말 사성제인지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방광불 하엄경 건제 12번째 건제 12 품수로는 몇 품째죠? 제 8품째 사성 제품이라. 사바세계의 사성제, 고성제의 십종명이라. 사성제라고 할 때 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네 가지겠죠. 고, 집, 멸, 도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의 입장에서는 생멸법의 원인의 입장에서는 집성제가 되고 결과 입장에서는 고성제가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불생불멸의 입장으로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도성제가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얻게 됩니까? 멸성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고짐 멸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직한 거, 또 그 바가지 물이 찔찔 안 새듯이 무루정법, 번뇌 때꾸정물이 다 빠져버리고 없는 깨끗한 참 명명백백하고 청정한 그런 믿음이, 또 그런 일체법이 갖춰진 무루정법,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갖춰진 사람들을 성이라고 하고, 그러한 길을 성이라고 하죠. 흔히 일러서 그걸 뭐 팔성도라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성제라고 했을 때, 사성제품 할 때 제라고 했을 때, 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하다, 아주 진리제자 아닙니까, 그죠? 결정적인 것이다. 아주 유예기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적이고 결정적이고 판단이 도장을 완전히 찍은 진리, 그걸 갖다 이제 사성제라고 할 때 제라고 하죠. 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무허망이라. 허망한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야신경 얘기를 빌리면 뭡니까? 진실불허, 진실되어서 헛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성의 입장에서는 이 소성이라서 뭐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남방이라 하죠.
소승 입장에서는 이 사성제를 분류할 때 그 모양이 있는 것으로서는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는 유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멸성제만 뭐라고 무상으로 판단을 하지만, 대성적인 입장에서는 고진멸도를 전체 다 뭐로 보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반야신경 같은 데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에서 오비규를 위해서 피를 토하듯이 사성제를 설하셨건만, 뒤에 후생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고진멸도니라. 고진멸도도 없나니라. 고진멸도를 통해서 12연기를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무고진멸도, 무무명, 진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상, 촉 뭐죠? 촉, 촉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연노사, 우비, 고뇌 하듯이 이 12연기마저도 반야신경 같은 데는 없다. 심지어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다. 무지며 얻을 바에 무덕이다. 열반도 없다고까지 굉장히 크게 설파를 하고 있죠. 그런 것에 준해서 하암경의 사성제를 견주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고성제 가지고 꼬치꼬치 이런 게 아니고, 예. 휴대폰 그 벨 소리만 들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루 종일 이야기가 싹 들려와요. 벨난 사람도 휴대폰 소리도 벨나고, 조용하신 분들은 휴대폰 소리도 이제 조용하고 그랬죠. 그게 범부들은 사실은 고집만 있죠. 고집.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들은 성제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없죠. 그 사람들. 그 이성이라든지 성문영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정반대로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서 한 번씩 사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품이라 한 꼭지 떼놓고 조금 더 합시다. 고성제의 십종명. 이 고성제라고 이제 하는 것도 소승으로 핍박하고 다그치고 아주 목조르기 당하고 이렇게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루색심을 고라고 합니다. 번뇌에 찌달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색에 끄달려서 고통받는, 현상적으로 목조르기 당하듯이 그래 계속 괴로움을 끊임없이 다그침을 당하는 이걸 고라고 하죠. 돈으로부터 압박, 뭐 어디 몸으로부터의 압박, 정신적으로 압박, 이런 것이 전부 고에 해당하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뭡니까? 업의 번뇌 덩어리가 계속 자기가 잡념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누가 이게 일을 끄집어 당깁니까? 자기가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계속 잡념을 일으켜서 모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고성제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성제라고 하는 거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장하는 거, 막 풀이 막 이렇게 막 솟아나듯이 무성하게 잡초가 올라오듯이 계속 그 뭐랄까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바람 불면 계속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모을 집자, 집성제처럼 이렇게 정장하는 그런 뜻이 있고, 고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까치 뜯기듯이 핍찰당하는 거, 그런 이제 느낌이 있죠. 고집 멸도할 때 멸은 어떻습니까? 열반이라 적정, 고요한 거. 예. 도라, 고집 멸도라. 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보면은 산을 헤매다가 산 속에 가서 이렇게 헤매면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벗어나고 떠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게 뭡니까? 아유, 길 찾았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길 잃었다. 이렇게 하죠. 도, 예? 고집멸도라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표정 보니까 별로 이해는 안 가신 것 같은데. 예? 도, 그럼 팔정도, 흔히 이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신론 같은 데는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우리의 최종 도입니다. 뭐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까지는 그 뭐 어디 보부장서, 보따리 장사 같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뿐이죠. 특히 우리 뭐 한국 불교 같은 경우 사마타 같은 굉장히 발달할 때가 있죠. 연불성 같은 이런 거는 뭐 다른 나라의 견주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나무아미 탑을 하나만 해도 뭐 간센보살 하나만 불러도 굉장하죠. 저희 티베트 사람들 온마니 반미엄 하듯이 그죠? 우리도 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수행이라든지 그 고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뭐 교양대학 하듯이 불교 지식만 켜켜이 쌓아가 이런 건 차라리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제가 일부러 읽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강 이렇게 고집멸도라 했을 때 아 고라고 하는 거는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집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정장하고 푹 불어나도록 생각을 이렇게 왜 저기 망상을 한번 피우면 막 걷잡을 수 없이 그죠? 막 꾸며지잖아요. 이러면 어떡해 저러면 어떡해 막 두려워하면 금방 더 나거든요. 그리고 사고 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막 서친다 하잖아요. 진짜 그렇거든. 그거 불안해가지고 예. 편안하면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을 텐데 무념무상 절일치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멸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반 적정의 길. 예.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게 지간법이죠. 지간법. 어떻게 거쳐야 될지, 어떻게 사마타로 타고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그걸 육조 스님도 육조단경에 주장하셨고 원효 스님도 기신론에 주장하셨고 보조국사도 수신계라든지 가나계리라든지 여러 군데서 진심직설에 주장했던 게 전부 뭡니까? 정해쌍수. 정해쌍수가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뭐라 했죠? 지관이 이게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도성제라고 했죠. 도라고 했죠. 도라고 하는 것은 헤매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길의 그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모티브를 제공하는 게 길입니다. 길은 뭐 이것은 그 원인의 입장에서 지라고 하고 이것이 결과를 맺게 되면은 정이라 하고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 해라고 합니다. 이걸 흔히 지간쌍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정의 쌍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지간이나 정해란 말은 인가에 대가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해도 가은은 아니죠. 가히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낱낱이 뭐 교학적으로 분리하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지저분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다 들을 거 없어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하원경에 나오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런 것도 원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뭐 바둑에 정해진 그쪽에 정석이 없고 누가 만들어서 생겨져 가지고 그 정석을 응용해가 또 다른 게 묘수가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뭐 하점이 어디 있고 천원이 원래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있는 것이고 여기도 십신, 십주, 십행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그렇게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애가 설한바 법이 있느냐? 하니까 어떻게 했죠?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네. 그런 게 기준점을 두고 사성 제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설법주는 누구죠? 2회차는 문수사리. 1회차는 누구였죠? 보현보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더불어서 하음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구례부동 명의보리라 바깥으로 나올 수 없으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다 설법하고 재창해야 됩니까? 문수와 보현을 통해야 된다. 문수 보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란성 쌍둥이다. 장자는 보현이요 둘째 아들은 문수보살.
자, 고성제의 10가지 이름이라. 이 시에 문수사리 보살 마하사리 고제보살은 하사대 제불자야 고성제는 차사바 세계 중에 홍명제며 홍명핍박이며 홍명변이며 홍명반년이며 홍명취며 홍명잘며 홍명의근이며 홍명허광이며 홍명이 옹창이며 옹창처 옹창처이며 홍명우부행이니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 사성제 중에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 가운데서 혹은 죄라고 하고 혹은 핍박이라고 하고 혹은 변이라고 하고 혹은 반자는 이제 잡을 반자죠. 반년이라 하고 혹은 취라고 하고 혹은 자라고 하고 남을 콕콕 찌르는 말만 하는 기라 괴롭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게 자 아닙니까? 그죠? 목을 베면 참이요. 바늘로 콕 찌르면 칼로 콕 찌르면 자라. 아유. 혹은 어건이라 하고 건에 기댄다 하고 혹은 허광이라 허위 날조로 해가지고 허광이라 그게 다 고생길로 고생 문턱이 훤한 길. 역으로 생각하면 반년이